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10절, 6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6절 그리고 10절, 6절 공부하고 띄어서 10절 공부 가져가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다니는 곳은 너희의 완의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임을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완의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우리에게 있느니라. 아멘. 10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까지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 특히 10절 말씀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건지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절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 등장하고 고난 중에서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고난이.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좀 다르죠. 그죠? 현재와 미래형 구원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임을 받고 쓰여 있는 건지다라는 의미가 3번 나와 있는데 그 단어의 시제가 각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건지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그 시제가 각기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시제상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과거죠. 네,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라는 시제상 어떻게 됩니까? 현재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시제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박정희 집사님도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죠? 네. 그 순간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인자이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자,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왜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건지다라는 단어를 각기 다른 시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의라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죠. 우리 대신.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고 남을 만한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나온 모든 죄가 대신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는 동마서가 있죠. 거기서 나오네. 5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에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해주신 그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칭의라는 뜻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저희 마지막 절이죠, 5장에.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지켜져야 합니다. 죄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실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 가운데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자. 그게 이제 공의로 관계되어 있죠. 공의로우실 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다른 속성이 한가 있죠? 완벽한.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실까요?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죽어야 된다는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완전히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죽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씀을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죠? 죄의 삭성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서 그분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념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없다 선포함을 받은 거예요. 박재희 집사님이 이제 죄가 없으신 겁니다. 앞으로 짓는 죄도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재희 집사님이나 저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죄값 안 치러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성화라는 개념의 구원으로서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심지어는 예수님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바나바다. 그래서 사색 단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은사를 내세우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 서신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책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또 음행한 자를 왜 음행한 거에 대해서 서로 그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책명과 권면을 듣고 읽고 자신들의 죄들을 근심하였고 회개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죄들로부터 자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하는 근심.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나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하나님께 속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근심한 것을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결백한 상태, 그야말로 다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현재의 삶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칭의로서의 구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래야 우리 모습이 점점 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구원의 두 번째 개념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구원은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산에 가서 술도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그분의 교회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현재의 의미죠. 자, 이것을 구원의 두 번째 의미로 성화라고 하며 이것을 현재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세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구원의 셋째 개념은 영화라는 개념으로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9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하십시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9장 27절,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어진 것이요 구원에는 신장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단 한 번 죽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특이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 희생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약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미 칭의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성화로서의 구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안이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안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바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 많은 죄의 유혹에 늘 시달리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라고 해서 영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죠. 로마서 8장. (8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천년을 수하는 우리까지도 소도 신앙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아멘.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님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과 또 환난 중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땅과 그야말로 고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할 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게 되죠. 고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건짐을 받는 것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건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증을 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이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 이해가 가나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 늙고 병들고 열심히 일하면 피곤한 이 천한 몸, 썩어져가는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시공의 지혜를 받지 않는 몸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셨어요.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하는 몸이셨어요. 우리 천한 몸도 우리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는 이 몸도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한 몸처럼 바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개념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고 앞으로 건지실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중 칭의와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며, 여전히 뒤에 가서 남 뒤통수 치며, 그야말로 술 마시고 그냥 저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자를 탐하며 입을 다 담을 수 없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칭의라는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성화는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의 영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가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지라도 그 영광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재 나의 성화의 모습에 따라 성화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왕국에서 나의 영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광의 상급이.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몸이 영화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영광의 모습은 천양지차로 다르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힘드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장. 토요일 저녁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죠? 토요일 저녁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거 내려놓고. 잠은 충분히 수면을 취하신 다음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를 낳은 정탐 군대를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가난한 이들도 좋은 과 얻으려고 소출을 강화하려고 저출을 하기 원치 않았으며. 아멘. 방금 봉독한 3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난에서 건져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성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고문을 받는 것을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해 원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그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드린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 읽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50에서 하나 뺀 권장을 4번이나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돌로 이렇게 침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죠. 그 다음에 물에 빠져서 죽을 곳으로 넘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줄기차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남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지한 결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원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여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또한 반면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내가 어떠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왕국에 갈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면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의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영혼을 맺어야 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그러한 현재의 우리 삶이 앞으로 다가올 영화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